개혁파 교회야 계속 읽겠습니다. 페이지 1039쪽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왕이시다.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시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오직 사도들만이 교회의 설립자다. 이들의 증거를 통해 교회의 기초가 놓였다. 이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있을 수 없다. 중세 로마 교회의 구조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유괴 구조의 확산으로 인해 증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교회 조직이나 기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또 그런 구조와 조직을 단지 믿는 공동체가 편의와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루터는 대체로 교회 정치를 본질적이지 않는 외적인 문제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전통은 모든 교회 체제를 암묵적으로 기독교 정부의 몫으로 돌리기에 이르렀다. 이게 에라스티안주의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모든 정치를 그 나라에 맡겼다 이 말이죠. 나라는 거기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교회를 통치해 나라가. 루터는 그 큰 저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루터파의 이런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개념은 국민으로서의 삶과 종교적 삶이 서로 얽혀 있는 구약 이스라엘 개념과는 다르다. 오순절은 교회를 모든 인종적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교회에 독립적인 위치를 부여했다. 교회의 기호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 교회는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의 체제가 필요하다. 교회의 조직과 체계 문제는 결코 전적으로 비본질적인 문제일 수 없다. 성경이 교회 질서의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가 무시하면 영적인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해 준다. 환경이 교회 질서의 특정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직분을 폐하거나 그것을 세속 정부에 맡길 자유는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속 통치자보다는 그리스도인 세속 통치자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여러 면에서 부합하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와 국가가 다 하는 일은 다르다. 동일한 죄에 대해 교회는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징계를 시행한다.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은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양들을 다스리고 말씀과 성례를 시행하고 목사들을 부르고 세우는 것은 결코 지역교회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엄숙한 의무다. 개혁파 신학자들의 이런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부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사랑 또는 하나님의 부성에서만 일방적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해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자연과 은혜, 창조와 재창조, 세상과 교회 등 전 연력에 걸쳐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는 우리의 삶의 원리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이 사실이지만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고 그분을 높이셨다. 그리스도는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그렇게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중적이다. 권세의 왕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전자는 후자에 종속되고 후자를 위해 사용된다. 성부는 그리스도께 자기 기업을 위해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속 군주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권이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지금 천국에서 일하시고 교회와 직분과 함께 직분들과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그가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개혁파 교회 정치 중요한 원리로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에도 포함될 뿐 아니라 16세기 이래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모든 인간적인 지배에 저항하고 교회의 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왕권, 교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속 왕권에게 이렇게 돌리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에라스티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속 왕이 교회를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모임도 모이지 말라 하고서 막 결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에라스티안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죠. 어쩌면은 스코틀랜드와에 있어서의 저기도 에라스틴주의하고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루터주는 루터는 뭔 주예요? 루터는 그건 에라스틴주의랑 똑같아요. 원래 에라스티아누스가 원래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루터교는 뭡니까? 국가교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서 국가에서 다 목사를 월급 주잖아요. 계속해서 이학민 시장님 보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토대 위에 그가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시작되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는 가지를 지탱하는 포도나무로서 사도들을 구비시키고 자라게 하셨다. 교회는 유기체이므로 머리가 지체보다 앞서고 보편적 교회가 지역교회에 선행한다. 모든 개별적인 지역교회는 활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보편교회를 표상하는 한편 각각의 교회는 자신만의 고유한 온전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한 교회가 다른 교회들 위에 어머니 교회로 군림하는 법은 없다. 모든 교회는 동등하다. 모든 교회에 어느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고 그의 말씀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개혁파 교회들은 관구와 교구제를 폐지했다. 지역 교회들이 주교가 있는 교회와 주교에 의해 지배받고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들 역시 폐지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교회는 독립적이며 모든 다른 교회와 완전히 동등한 권세를 갖는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로는 독립주의는 아니다. 지역 교회들은 영적으로 하나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교회들과의 교제를 유지할 의무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독립적 표현인 동시에 더 큰 전체 교회의 부분이다. 종교적 권세자들을 포함한 권세자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개혁파 신자들은 자의적으로 비밀 집회들이나 모임들로 나누어지지 않을 뿐더러 누구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것인지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주의 기간과 경계를 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지역별로 모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교회로 행동하게 하신다. 여기서 은혜와 자연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고 복음은 율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지역 교회들에게 중생, 회심, 믿음 등 구원의 선물뿐 아니라 카리스마타로 알려진 신령한 은사들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선물을 부어주신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비교할 때 본질과 활동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오늘날도 신자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고 자신들을 한 몸으로 나타내게 하신다. 회중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지체로 구성되었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대항하여 싸우는
구원의 군대가 되어야 하고 뒤로 물러설 줄 모르고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서로 함께 고난당하고 기뻐하며 다른 지체를 섬기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들의 특별한 은사들을 사용하는 성도의 교제다. 모든 신자들이 은사를 가진 것처럼 이들은 모두 직분을 가진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뿐 아니라 제도로서의 교회 내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는 그리스도도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성령을 획득하시는데 성령은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것들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아는 예언자들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들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세상과 사망을 이기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왕들이다.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신자들의 이런 행위는 직분의 행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용화롭게 하고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이다. 우리가 가진 직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성부께서 특별히 중보자, 주의 종,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따른다. 또한 신자들이 부름받은 것 역시 이 직무를 이루기 위함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동일한 역사와 사역과 분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삼중적 직무를 감당한다. 신자들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와의 교제를 유지해갈 의무가 있다. 또한 신자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의 지체들과 더불어 고난과 기쁨을 누리고 신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서로 돌아보고 구제에 참여하는 등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각자의 방식과 역량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개혁해갈 의무가 있다. 예,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교회를 이제 생명감 있게 하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상 영적인 직분자들입니다. 제사장이고요, 또 선지자, 그 다음에는 또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평신도들, 모든 신자들이 다 직분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기본이 깔린 채로 555페라그랩 원집사님. 모든 신자들이 가진 이런 은사들과 직분을 토대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들을 세우셨다. 사도들의 목회 사역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직분들을 제정하시고 사람들을 이 직분으로 택하시고 구비시키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의 권위는 실제로 회중 속에 속하는 것이지만 회중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라고 종종 주장했다. 현대에는 직분을 교회 조직과 관련 짓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견해는 부분적으로만 옳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서 예수는 열쇠의 권세를 전체 교회에게 주신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중에 도입될 조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반적인 의미로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교회라는 조직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쇠의 권세는 사도들에게 뒤이어서 감독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본다. 이 권세는 진실로 전체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지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의해서만 합당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직분은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다. 직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분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만 직분이 교회의 기능은 아니며 그 권위 역시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택하시고 구비시키신 자들이었다. 이와 달리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들고 나타났다. 진정한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교회의 감독자와 돌보는 자로 세워졌다. 이들은 교회의 영적 안녕을 책임지는 교회의 감독자들이고 책임을 맡은 자들이며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런 영예를 취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들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명과 명령이 요구된다. 교회의 직분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포함하지만 이는 항상 불림이 아니라 섬기에 관한 것이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는 부르심, 검증, 세움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자신의 종들을 직분으로 세우신다. 개인적 은사와 갈망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외적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장로 또는 목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 교회의 가르치는 박사들, 신학 교수들이 교회를 대표해 검증하거나 또는 교회가 검증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검증의 권리와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 회중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은 이미 사도, 전도자 등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얼마 후에는 이웃한 감독자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더구나 이런 선택은 자유롭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열거하신 조건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인 세움은 안수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성례도 아니고 직분에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의식도 아니며 이 직분에 요구되는 은사를 가졌음을 전제하는 의식이다. 성경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전혀 무관한 안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빌 때, 희생제물들에게 편결을 내릴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에게 복 주실 때 안수가 행해졌다. 하지만 마띠아, 바울, 바나바, 실라, 누가 등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손을 얹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직분자를 세우는 의식에 있어서 손을 얹는 것은 합당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더구나 직분자를 세우는 의식이 직분을 합법화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부르심을 입었고 직분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세워졌음을 하나님과 그의 회중 앞에서 궁극적으로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냥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수식 할 때. 예, 안수를 굳이 모르고 안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내가 책을 본 적이 그 네덜란드인가 어디죠? 저기 그 스코틀랜드인가 그 저기에서는 안수를 안 하고 장로들 말이에요. 장로를 안 하고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딱 세워가지고 그냥 이제 바로 그냥 그 안수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취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로 몇 분이 끝나냐면 한 5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하려면 한 2시간 걸려요. 교회 행사로 뭐 거창하게 막 그냥 그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지 뭐. 그럼 이 문제는 안 바꾸고 계속 그냥 그대로 안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관행성 됐기 때문에 이제 손도 못 대요. 전체 저 친족들 다 초청해갖고 엄청나게. 그래야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금화비라도 챙겨가시지. 지난번에 노예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그만 교회에 목사 이제 뭐냐? 목사 위임, 목사 위임, 장로 퇴임, 장로 취임, 그다음에 이제 권사 취임, 권사 은퇴, 권사 취임, 안수집사 은퇴, 안수집사 회임, 몇 가지 행사를 몰아가지고 하는 거야 보통. 저기가 돈이 드니까. 근데 이제 그때마다 축사, 그때마다 격려사, 또 예배 시간에 뭐 설교한 사람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니까 순서가 몇 명이냐면 봉투 나가서 17개라든가 17개. 그래서 목사 그럴 때는 또 목사 사례비가 또 많이 나가요. 50만 원 줬다는 거야. 목사님 사례비 50만 원. 그다음에 안수하는 사람은 1인당 20만 원. 그다음에 고마비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10만 원. 그래가지고 그 경비가 500만 원 들었대. 최근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최근에 와서 누가 하신 말씀. 조그마한 교회에서. 장모님. 그래가지고 와. 그래도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 돈 나가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렇지. 아깝지가 않더래 기분 좋아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꽤 들었다 이게. 근데 그다음에 그렇다면 또 선물해야 되잖아 교회에서. 또 선물해야죠. 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근데 자기네 교회는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도 그건 좋더만 한 사람에게도 헌금을 안 받았다는 거야. 보통 보면은 장로 취임하면 한 사람에 1,500만 원, 또 권사는 한 사람에 300만 원, 안수집사는 뭐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정해요. 또 은근히 장로들이 은근히 그걸 또 말해. 나는 나 장로 될 땐 더 많이 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 행사를 또 해. 이런 행사를 하고 교회 고치기도 하고 뭐 마이크도 다 고치고 앰프도 고치고 뭐 또 뭐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한번 해요. 이때가 좋다 그래가지고서. 근데 사실 그것도 없어서 못 내는 아줌마들이 있다고요. 권사님들 같은 경우 나 200만 원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이 없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응?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좀 200만 원 없냐? 뭐 둘째 아들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권사님들이 꽤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관행 싹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꽤 됐어 이거는. 옛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렇지. 어릴 때부터 봤죠. 네. 꽤 됐어.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 됐을 때 50만 원인가 이렇게 내가지고 그거 돈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 검증, 세움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운다. 506 엄집사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우신 직분이 몇 가지인지를 두고 기독교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사도시대에는 특별한 직분과 일반적인 직분 사이의 경계와 더불어 직분들과 은사들의 경계가 아직은 유동적이었다. 하지만 주교직이 등장함에 따라 계급적 위계체계가 발전했고 이에 따라 지역교회는 모든 자유와 독립성을 상실했으며 직분들과 지역교회 간에 커다란 간극이 만들어졌다. 주교가 생김으로 계속 소위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에게 의존적이 되었다. 지역교회 내에서 고유한 계층을 형성한 성직자 계급은 세습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는데 여기에는 지역교회 내에서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성직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성직자들 역시 하급 서품과 상급 서품으로 나뉘었고 상급 서품에는 주교직과 집사직이 포함되었다.
집사의 직무도 마치 레위인이 제사장을 수종드는 것처럼 교회에서 유일한 참된 직분을 가진 주교가 사제로서 집전하는 미사를 수종드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네, 이건 집사직이 완전히 변질된 거죠. 디콘이 이거 완전히 그 변질된 거예요. 미사에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 여러 사람 집사가 이런 걸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그 신약 성경 초대교회의 집사의 역할이 전혀 잘못된 거죠. 주교직이 비중이 커지면서 위계 질서가 생기면서 다른 직종들은 다 주교의 부속품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도 존재한다. 오로지 주교만이 다른 사제들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주교가 사제를 양산해내는 것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주교가 곧 교회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교회 내 이러한 계급적 위계체제에 대항하여 루터는 설교자의 본래 직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했다. 물론 루터는 권징과 치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장로회와 집사회의 필요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직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다. 예, 그러니까 루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 제기해 놓고 실상 직제의 개혁은 하지를 못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기반을 둔 장로교적 교회 형태가 회복된 데는 칼뱅의 노력이 크다. 칼뱅은 교회 권징을 시행할 장로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교회 직분을 개혁교회 정치의 특징적 표지로 삼았다. 교회 정치에서 장로교 제도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고 성경의 권위를 따라 교회에 도입되었다. 말씀 사역자의 직분과 더불어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회복함으로써 개혁파 전통은 성경이 말하는 지역교회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교회의 권리를 가장 굳건하게 확증했다. 현대에 이르러 신학자들은 지역교회 회중의 원리를 주장했고 이런 토대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장로직과 집사직을 확립했다. 물론 칼뱅과 개혁파 전통은 시민들이나 사회들에도 통치 질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과 열정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에 신실하게 따르도록 하는 데 있었다. 교회의 질서는 성경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 물론 성경은 경전이지 법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오히려 많은 부분을 교회의 재량에 맡겨둔다.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는 개혁파 진영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말씀 사역자와 더불어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회복함에 있어 개혁파는 직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해했으며 지역교회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다. 그는 계속해서 제사장, 왕, 예언자라는 자신의 삼중직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돌보실 뿐 아니라 자신의 교회 내에 친히 세우신 삼중직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심에 있어 그리스도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물론 모든 신자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비가시적 측면에서 교회의 통치 질서는 엄연한 군주제다. 가시적 측면에서 교회의 통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군주제도 아니고 과두 정치도 아니고 귀족제와 장로제라 할 수 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다. 돈이나 소유에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에 있어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준비시키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도록 허락하신 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의 영적, 물리적 필요를 채우신다. 교사의 직분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시고 장로의 직분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고 집사의 직분을 통해 자신의 양들을 돌보신다. 이 세 직분 모두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예언자, 영원한 왕,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처럼 우리는 신실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따른다. 네, 여기 교사는 사실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이제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도 근데- 정치는 어떤 거예요? 과도 정치는 이게 그 몇몇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과도 정치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무슨냐면 귀족 몇 명 이렇게 하는 몇 명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어서 그렇게 하는 정치. 우리는 장로교는 어쩌면은 귀족적 과도 정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귀족제와 장로제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 귀족제와 장로제라는 것이 어떤 시대든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장로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칠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죠. 그 칠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함께 연합해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주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칠위적 권세가 이제 있어서 그들의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장로가 아니라 그 장로들의 모임, 회의에 맡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 회의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있는 회예요. 그 회에 맡겨져 있대. 장로의 정치는 뭐냐 같으면은 회의체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회의체에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 게 아니죠. 주교제는 뭡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주교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주교에게, 한 직분에게 맡겨져 있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주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의는 뭡니까? 그 큰 교회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목사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죠. 이거 보면 주교제나 똑같아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 주교가 그냥 그 장로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막 다스린단 말이죠. 그것은 꼭 주교제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장로회 정치라고 하긴 하지만 노예 내에 교권 세력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교권 세력이 딱 잡고 있어서 그 교권의 우두머리가 있잖아. 그 교권의 우두머리가 마음대로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호수아비고. 교황님. 그건 뭐가 될 거야? 그것도 주교제처럼 돼버리고 만 거야. 회의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장로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권세가 편중되지 않도록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정치다 이 말이죠. 그러나 회중들에게는 맡겨져 있지 않다 이거지. 회중들에게는 맡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가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시다. 집사님 교회의 영적 권세. 지금 다른 데 넘어갔네 벌써 내가 옛날 넘어가. 교회의 영적 권세. 집사님 교회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내적인 기관이 아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장의 지도 아래 시민 생활과 종교 생활을 아우르는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가정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살인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을 명하심으로써 사실상 정부를 제정하신 것이다. 이에 따라 바벨탑이 세워진 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나라마다 정부가 들어섰고 인류는 나라별로 나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 아래 있었지만 죄는 또한 제도적, 사회적 분리를 가져왔다. 시민생활과 종교생활 간의 분리는 이중적 상황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이 두 영역 간의 충돌 가능성이 상존했다. 공공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민정부의 지도자와 더불어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나라들마다 시민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 간의 경계들이 다양하게 재설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의 통치자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서양, 특히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종교가 곧 정치적 문제였고 제사장들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었다. 고대 사회 어디에서도 이 두 권위 간의 완전한 분리와 구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중립적 상태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족장 사회로 구성되었다가 가정, 근친을 포함하는 확대 가족, 씨족, 부족으로까지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왕정제도 하에서도 부족회의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식으로 가계별 분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통치 방식은 민주적인 특징을 띠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구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애초부터 시민적 관심사와 종교적 관심사 간의 구분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 간의 구분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서기관과 사사의 일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이 있었다. 종교적 영역에서의 법률, 제도, 직분자는 국가적 영역에서와 차이를 보였으며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구성원의 자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서 섬기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갖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고 율법을 준행해야 했고 백성들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했다. 제사장은 결코 독립적인 세속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사제정치 국가였던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자유를 통해 성직자 계급으로부터 백성들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문둥병 등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격리될 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는 하나님이었다. 심지어 왕이라도 폭군이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선택되어 그의 형제 중에서 취해진 자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여야만 했다. 모든 직분과 제도와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 율법을 준행할 의무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다. 정부는 시민생활과 종교적 삶의 차이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했다. 우상숭배, 형상숭배, 주술, 신성모독, 안식일 모독과 같이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자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지는 때가 많았다. 종교는 국가적 대사였고 범죄는 율법의 위반을 의미했다. 율법의 첫 번째 돌판을 거스르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율법은 단지 일반적인 몇 가지 규칙만을 제공하고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도록 남겨졌다는 사실이다. 가나안의 진멸, 아각과 아합의 집안에 대한 형벌은 각각 별개의 사안들이었다. 왕들을 통해 단행되었던 개혁들은 대부분 우상의 파괴와 야훼에 대한 공적 예배의 회복으로 한정되었다. 불신앙과 이단이 자주 등장했지만 엄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양심을 강제하는 것은 이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함에 따라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종교법은 점차 시민법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권력이 점점 더 커져갔지만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의 위험과 대결은 불가피했다. 회당에서의 종교생활은 점차 독립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전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삶 전체가 점점 더 토라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회당의 주된 기능이 바로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예, 계속 이어보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특정한 직분을 가진 교회로 조직하시고 모든 다른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 권세를 부여하셨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에게 열쇠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은 그를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임명하시는 주님의 방식이었다. 열쇠는 지배와 다스림의 표지로서 여기서는 묶는 행위와 푸는 행위, 묶고 푸는 사람이 아니다를 나타내고 무언가가 허락되거나 또는 금지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이것은 과거의 일보다 미래의 일에 관련된다. 따라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로부터 이 땅에 세워진 하늘나라에서 허락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부합하게 결정하는 권세를 받고 교회의 중심에 선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6장 19절은 권징을 시행할 권리뿐 아니라 장차 위임될 전방위적 권세까지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돌리고 있다. 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권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캐토릭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에게 준 거지 베드로에게 준 건 베드로에게만 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이들이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권세는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포함한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전체 신앙 공동체는 교회의 계속된 화해의 노력에도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 이방인과 세리로 여길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리고 전체 교회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 이후로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이 권세가 권위적, 독립적, 주권적 통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며 모든 직분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편인 말씀 및 성령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행사된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말씀과 성령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권세요. 신령하고 도덕적인 권세다. 이 모든 권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족, 사회, 국가, 예술, 과학 분야에서 다른 피조물 또는 사람들 위해 세우신 이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구별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분으로 일하신 적이 결코 없으며 따라서 그분께 다른 직분은 없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사내들인 회원, 헤롯, 빌라도 등의 권위를 인정하셨으며 세금을 지불하시고 유산 문제로 다투는 두 형제 간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하셨으며 가이사에게 합당한 것을 그에게 돌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 마을을 사르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으며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금하셨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자연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가정, 결혼,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정부와 백성 간의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다. 복음은 혁명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 계획적인 힘이며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둔 모든 합법적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는 죄와 거짓에는 대항한다. 복음이 추구하는 전방위적 계획은 선포되고 실천된 복음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명령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검이며 자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초기 교회의 능력은 신자들의 복음 증거와 선포 및 차분하고 평화롭고 경건하고 모범적인 삶에서 비롯되었다. 이 능력이요, 복음 증거하고 선파, 도덕적인 삶이 비롯되었다. 교회가 명성과 세력을 얻게 되자 점차 교회의 가르침과 지혜에 있어서 주교의 성례전적 법정적 권세가 강조되었다. 점점요. 7위권에서는 교도권도 포함되며 신품권은 성례를 시행하는 권세로서 오직 주교회에 집전되는 신품 성사를 통해서만 주어졌다. 이게 이제 캐토릭이 굳어지는 과정이에요. 응? 예, 교도권, 신품권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견해에 따르면 사죄는 예비적 의미만을 가진 말씀 선포를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고 캐토릭적인 그런 저기로 굳어지는 겁니다. 예, 사죄가 예비적 의미만 가진 말씀 선포를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고 성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입할 은혜를 포함하는 사효적이라 이 말은 무슨 좀 어려운 말인데 익스 오퍼레이터 사효적 성사에만 이거는 캐토릭 전문 용어 같다. 그지? 사효적. 이거 잘 모르겠네. 사효적 성사에서만 주어진다. 이 사죄는 이 사죄는 특별히 세례 시에 주어지고 세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사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 주어진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어지질 않고 사죄가 예비적 의미만 가진다고. 예, 예비적 의미만 갖고 뭐가 한다는 겁니까? 성사를 통해서만 이게 된다.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실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예.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효적 네. 성사에서만 주입할 은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효력이 성사 일이 끝난 다음에 효과적으로 뭐 이런 뜻인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사효적 사유적 효과란 사효적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효력이 성사 거행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뭐라고? 성사의 사유적 효과란 네. 성사 자체를 갖고 있는 효력이 성사 거행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사 거행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정하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며 거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할 때 성사의 은총이 전달됩니다. 이것을 성사의 사유성이라 합니다. 그렇구만. 그 말이 이게 캐토릭 견해하고 네네네. 캐토릭에 사전에서. 딱 해서 그거를 효과. 행해. 그러니까 성사를 딱 행함으로써 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그 어떤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성사를 행하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사죄할 수가 있는 거거든 성령께서. 근데 이건 꼭 뭘 해야 되냐면은 고해 성사라고 하는 일, 요걸 꼭 행해야만, 공해야만 세례를 행한다든지 고해 성사를 행한다든지 함으로써만 그 은혜가 확립이 된다, 성립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사를 꼭 해야 된다.
성사를 꼭 해야 된다. 이걸 하게 만드는구만요. 맛선을 보게 해도 네, 맞아요. 성사가 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그 효력을 고해 낳는. 성사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적절한 비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쓰는 전문적 용어네. 우리 나도 이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사효적이라 사효적 성사. 모르고 있는 말들이 우리 너무 이거는 많거든요.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사람들 쓰는 전문 용어네. 성사는 사죄를 위한 법정적 행위다. 그죠? 휴대폰만 성사는 열면은 이 책 사죄를 필요 위한 없네. 법정적 행위다. 로마 교회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사제직은 복음 선포와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복음 선포와 관계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하니까 이 사제직은 뭡니까? 성사만 행할 수 있기만 한다면 사제직이 그것만이라도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그리가 뭐 관계 없이 어떤 별도의 기독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과 관계없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좀 엄밀하게 말해서는 무서운 얘기. 복음, 복음 선포를 안 해도 성사만 행하는 그 일만 가지고도 사제 그 신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각한 거지. 여호와 증인이 개신교를 향해서도 별별 근거를 다 가지고 그렇게 꼬집어 뜯고 있더라고. 이 이게 이런 게 개신교는 사제주의라는 거야. 사제주의. 성경하고 그 거리가 멀다 이러면서. 예. 내가 읽었나 지금? 네, 그 이항미 집사님. 황제 교황주의를 표방한 동방 교회와는 달리 서방 교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교회가 스스로 갈취한 세속 권력이 증대됨에 따라 교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교회의 세속 권력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무류성을 주장함으로써 정점에 이른다. 교황의 권력에 대한 주장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 도덕적 정당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예, 그 무류성, 교화의 무류성을 주장한 1870년 1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줄을 한번 봅시다. 그 밑에 113이로구나. 113번 줄을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한 복음 선포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사제직이 113주 누구든지 주님의 참된 몸과 피를 성별하여 드리는 권세, 죄를 남겨두거나 사면하는 권세를 부인하고 사제 제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직분만을 인정하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자는 전혀 사제가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 무슨 소리야 이거. 캐톨릭의 된 친구, 나도 좀 된 친구 있는데, 된 친구. 소스 오브 캐톨릭 드람, 캐톨릭 도구마. 복음만을 설교하는 자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서 사제라고 하는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자는 사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예요? 네. 누구든지 주님 몸된 몸과 피를 성별하는 권세, 끝까지 잘 죄를 읽어봐야 넘기거나 사면하는 권세를 부인하고 사제 제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직분만 아니라고 하는 자. 사제직을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자는 전혀 사제가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러구나. 저주가 있을 거라. 요 말이네. 아까 우리가 한 말,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자는 이 지금 바빙크처럼 얘기하는 그런 자들은 저주받는다 이 소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면하는 일을 하면서 실상은 복음 설교를 하지 않는 사제, 그 사람 사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거다 이야. 그러니까 다 잡아다 죽이지. 맞네. 그러니까 이제
주교는 일을 안 했단 말이야. 주교는 일을 하고 교구 관리만 하는 거야. 교구 관리만 하면서 주교는 자기 밑에 있는 교구 목사들을 갖다가 신부를 갖다가 너는 한번 일로 한번 가봐. 이 교구 가봐. 너는 저 교구 가봐. 이거 가봐. 뭐 행정만 하는 거야. 계속 주교가 계속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교구들을 관리를 해. 그 밑에 있는 교구 목사들을 관리를 한단 말이야. 주교가. 그리고 목사를 세우고 그런 일만 한단 말이야. 그런 일만 한다. 근데 주교는 뭐냐면 매주일 예배를 집전을 안 해. 주교는 매일 집전을 안 한다고요. 그런 일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요런 아무 일도 안 하는 주교가 많았단 말이죠. 아무 일도 안 하는 주교가 많았다고. 그러니까는 왜 그 아무 일도 안 하는 주교가 많았냐면은 이 주교에게 뭐가 딸렸냐면 그 교구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권한이 주교한테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옛날에 캐토릭에서 캐토릭이 물러갔으니까 계속 주교가 그걸 갖고 있단 말이죠. 주교. 근데 왕은 이 주교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주교를. 또 귀족은 주교를 붙잡으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교회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수도원도 관리하고 있고 교회에 딸려 있는 토지도 관리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이 주교를 살려둬야 돼. 그래가지고 이 왕하고 주교하고 결탁만 하면은 교회 재산권을 자기네가 홀랑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장로 교도들은 말이지, 이 골치 아픈 놈들이라 이 말이야. 주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그걸 말하면 장로 교회로 재산권이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낙스도 그렇고 그 제2치리설을 한 앤드류 멜빌은 그럼 목사들은 뭘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주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저거를 갖다가 목사의 그 생활비, 그다음에 교구 내에 가난한 사람, 그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관리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무지무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로 이걸 써야 된다. 소작 요가 그쵸? 나오는 걸로 그런 걸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교를 없애버리고 그 주교가 관장하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사례비도 안정시키고 교회 재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왕이 반대하고 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귀족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땅을 어떤 귀족이 많이 차지하냐, 그걸 어떤 주교하고 결탁해가지고 하냐,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끝까지 싸운 자는 누굴까요? 끝까지 싸운 자는 농민이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귀족들이 아니었다고요. 나중에는요. 예, 끝까지 싸움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하고 막 싸움할 때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싸움할 때도 지난번에 그 월레스, 그 스코틀랜드의 영웅인 월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 뭐 프리덤 하면서 죽은 사람 있잖아. 멜 깁슨이 영화는 그게 뭐야 그 영화, 그 유명한 영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누구한테 속습니까? 월레스가 그 스코틀랜드의 그 귀족들한테 속아요. 왜 그러냐면 쳐들어오라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실상 안 쳐들어와. 잉글랜드와 막 싸움하고 있는데 쳐들어오기 약속해놓고 안 쳐들어와. 나중에 보니까 잉글랜드 왕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속으로 결탁하는 거야. 브레이브하트. 그래서 웰레스를 잡기만 하면 니네들한테 나한테 땅 주겠다. 계속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속아가지고서 안 쳐들어오게 웰레스만 잡혀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맨날 이게 어느 편이 이길까? 내가 여기로 붙으면 땅이 내 땅이 보존될라나, 이쪽이 나한테 돈이 돌아올라나, 맨날 요것만 생각하고 귀족들은 여기로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거시기들처럼. 거시기 귀신도 몰라요. 근데 이 잔낙스라든지 결국
권세가 아닌가. 계속 24님 읽어주세요. 교황의 권력 거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류성을 가진 교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오직 교황으로부터 나온다.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공의회에 따르면 교황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서 어떤 성도나 주교나 회의에도 종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종속된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그리고 모든 주교들도 개인적으로든 공의회로서든 믿음과 도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적 권징과 지뢰의 문제에 있어도 교황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런 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권세의 한 부분은 가르치는 직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그가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그런 신적 도움으로 말미암아 무한 것으로 확정된다. 성경의 교리와 가장 오래된 고증들에 관한 앞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황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엄격한 통일성 때문에 강력한 교황제가 때로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인상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적 법률적으로 인상적인 것만큼이나 윤리적 종교적으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체제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로 이런 무류성의 성격과 본질이 충분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로마 교회가 교황에게 부여하는 지위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게 돌렸던 것과 동일한 무류성을 교황에게 돌리지는 않는다. 교황은 무료한데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를 오류로부터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다. 교황의 무료성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을 충실하게 보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무료성이 특별한 은사이기는 하지만 교황의 개인적이고 고유한 자질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전체 교회의 머리인 교황으로서 그렇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는 무리하다는 말도 사실상 표준으로서는 무의미한데 왜냐하면 교황이 언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황은 언제라도 자신의 선언이나 다른 교황들의 선언이 권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철회하거나 또는 반대로 권위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오류 없이 가르치는 직분은 우주적 교회에서 가장 온전한 최고의 평결권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교황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무도 비판할 권리나 특권이 없고 누구도 그의 결정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제4차 회기 법규집 제4항에서 교황이 신적 도움을 받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와 선생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온 교회가 붙들어야 할 믿음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할 때 그는 무리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무류성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 이거예요. 무류성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무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 표준이 애매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무류성의 성격과 본질도 충분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매하다 이거지 사실상. 계속해서 하지만 이런 언급을 통해 보더라도 교황이 그와 같이 명시된 때가 아닌 다른 순간에도 무리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권위를 가지고라는 용어에는 사실상 경계선이 없다. 그렇죠. 사실 교황의 무리성에 대한 공의회의 선언 자체에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선언을 한 공의회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어떻게 교황 무리성을 그처럼 확신 있게 주장하는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이 영적인 영역에서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문제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포함하여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들을 제시했다. 1870년 교회 국가를 폐기한
후부터 이런 생각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더욱 강조되어 표현되기도 했다. 피우스 9세와 레오 13세는 교황이 전 세계의 주교로서 어떤 통치자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특정한 국적을 갖지도 않으며 그의 선언은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교회 국가 또는 성직자가 지배하는 국가 개념은 전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연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와 교회 모두에 해가 된다. 이런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교황이 가톨릭 신자들의 삶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적 통치자가 다스리는 군주 국가이며 왕국이다.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교황의 수위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교황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들 걔네요. 예. 모든 사람은 교황의 복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교황은 구원의 중재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쉐이벤과 아츠베르그가 만일 교황의 수권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신성모독적이고 악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짓이다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예, 말도 안 되죠. 모든 사람은 교황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우리의 진리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겁니다. 그 교황 구원의 중재자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았는데 그 뒤로 이은 기독교가 왜 그렇게 다 엉뚱한데? 엉뚱한데 아니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 내려와서 전 세계에 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